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만 난파가 되었습니다.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신만 살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지낼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가 나뭇가지에 비벼서 불을 피워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워놓은 불이 움막에 그냥 옮겨 붙어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침대 겹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나뭇가지를 비벼 애써 그 불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불을 마저 사그라들며 연기만 폴폴 피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피할 움막도 음식을 해 먹을 불씨조차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졌다는 것도 잠시, 생명을 건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렇게 피워놓은 불도 타버리고 비도 오고 또한 움막도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절망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슬픔에 기워 눈물에 흘리며 잠이 들던 그때에 놀라운 일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곁을 지나던 배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무인도로 와서 그를 구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조해 준 뱃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뱃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풀풀 연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움막도 없고 또한 불도 없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자신은 절망감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자신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뱃머리 돌려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당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움막 또한 불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 연기를 통해서 그를 살려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과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부활, 고난, 죽음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바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연약하다는 사실을, 혹은 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어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들의 믿음이 일정하게 올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멋진 신앙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멋진 한 번의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성숙한 믿음이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란 우리들의 전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 삼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주어진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병자를 살려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과 죽으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 절하며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11명의 제자들 역시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너거늘, 이것은 당시 메시아 사상을 제자들 역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를 물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권 잡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고 로마를 쫓아내신 그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메시아. 이제 죽겠다고 하니 자신은 예수님을 쫓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 죽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호통을 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만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 측면에서도 보도 죽으러 예수님께서 간다는데 어찌 만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속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아야 그 정권에 따라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개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철저하게 만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온 이유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꿋꿋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더 부하고자 하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앞서기에 내 생각과 뜻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졌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 하나님의 뜻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춰나게 하시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게 하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